오늘은 중직자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를 받는데 사도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가 두 개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스바냐 3장 17절 그 성경 구절 자체로 이렇게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좀 오래된 찬양곡인데 혹시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옛날 노래예요. 지금 가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 떠오르고 그리고 사도들의 문제 이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부 랩넌트 데이 때 계속 불렀던 거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예수는 그리스도 작곡하셨다. 그 목사님이 이장희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그 교회에 우리 그 WRC 때 보면 김영일 목사님하고 팀 이뤄가지고 메인 신디 하시는 그분 건반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작곡가예요. 신디 하시는 그 음악도 하지만 반주도 하지만 원래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 랩넌트가 아니 전도사님이죠. 그 전도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나는 문제를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실패했는데 아니 맨날 제자리고 그런데 아니 노력해도 힘들기만 하고 변한 것은 없고 노력을 해도 변한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원상태고 제자리고 거기에다가 문제까지 만났고 또 실패했고 또 실수도 계속하는데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문제에 드러난 것 같고 내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내 실수 실패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당한 문제를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그만큼 문제 해결을 못하는 어리석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맞다 그럴 겁니다만은 내 문제를 내가 보면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실패예요. 그러나 내 실패야 실수까지도 심지어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로 보면 과거 속에 언약 속에 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드러나야죠. 그래야지 치유가 되죠. 고름이 찼으면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를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처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실 절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할 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 이유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서밋되어져 치유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정체성이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가는 거를 붙잡고 우리가 속고 있겠어요? 내 실수, 무능, 성공,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다음이라고 지은 건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리는 당신들이 잘 되나? 내가 하면 되나 잘 봅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왜 사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지어놓고 포털 다음이 있어서 이름 놀림 좀 받겠는데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영어명은 또 다릅니다. 영어명에 보면 제가 많은 거 담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완전히 느꼈던 뭐냐 그걸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을 잘 안 해. 못해 쉽게 말하면 이 다락방이라는 건 단체 이름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는 교회 첫 번째 다자를 붙여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데 다 죽이는 일에만 열심히 해요. 문제만 드러내요. 문제를 덮어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보호해주거나 뭐 교육자라도 실수하거나 그러면 이게 뭐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뭐라 그럴까 사회보다 더 심해 어찌 보면.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복음의 뒤에 음자를 따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 건 우리 랩런트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음 세대 교회라고 할까 그러다가 저기 건대 옆에 보면 다음 세대 교회가 있어요. 이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라 그러면 랩런트 쪽으로 이렇게 딱 후대 쪽으로 딱 이름이 굳혀질까 봐 이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다 넣으려고 다음이라고 그렇게 합쳐서 다음 이렇게 따와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들면 다락방, 에반젤리즘 그다음에 뭡니까? 렘넌트, DER 그리고 우리 베트남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붙여서 미션 처치 이렇게 영어명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음 처치 그러면 다음 영어로 다음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음인데 영어명은 왜 그건지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내가 시대적 메시지를 줄 건데. 알고 보니 그렇게 했는데 237을 가려면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여야지만 237과 5총 종족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름 자체에. 세 가지 뜰을 그 이름이 세 가지 뜰의 사상이 우리 교회 이름에 있다니까. 237 5천 종족 그리고 치유 서밋.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뭡니까? 저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함축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주신 언약이요. 교회 이름 자체가 제 목회 철학이고 그리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딱 그렇게 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가 어떻게 찾게 났냐면 제가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보고 겪고 경험하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던 그거 가지고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문제, 어려움, 실수 다 우리의 언약을 찾아내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좋아야 되느냐 아니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걸 먼저 따지던데 제일 먼저 따질 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려면 우리가 대부분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내 상태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고 그걸 따지던데 그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그냥 건너서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상태는 그 뒤에 문제예요. 그 뒤에 문제라니까.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만 들려지다 보면 그 상태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리라 그러면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래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근원 치유. 근원 치유가 되면 오래된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각인 치유. 이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재창조 치유.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요 세 가지 치유를 그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죠. 이번에 사랑부 렘넌트 대회도 이 메시지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번 주에는 두 노래를 좀 기억을 하시라. 이거는 우리 렘넌트가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은 예전부터 있었던 곡이니까 두 노래를 좀 기억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를 삼은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았어요. 왜요? 자기 생각들에 갇혀가지고.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야지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237과 5천 종족 시공간 초월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사도들은 육신적으로 자기들 나라를 해방받을 거, 회복될 거,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해놨더니만 끝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완전 이해 못한 소리를 한 거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듣고 실망하지도 않으셔.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절대 주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진짜 해야 될 건 오직, 이건 무슨 말이죠? 제한적 집중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 제한적 집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선택적인 집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집중. 그리고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원네스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증거가 돼버립니다. 원네스 집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선택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될 거예요. 증거 주실 거예요. 원리스 집중.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만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증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삐걱삐걱 문제가 생기더니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문제가 터지지요. 이방인의 자기들의 생각에 말씀 성취를 딱 제한시켜 버립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났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그걸 딱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서 그것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로마 주둔군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냐 따지는 거예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속국 만든 유대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모욕을 준, 유대인을 완전히 모욕을 준 그 나라의 주둔군의 앞잡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성령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내가 변명하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고넬료도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한테 뭔가 보이셔서 환상 중에 보이셔서 나를 초청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맞더라. 쉽게 말하면 아구가 맞더라. 그런데 가서 보니 내가 복음 전할 것밖에 더 있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내가 그걸 어찌 맡겠냐. 하나님을 내가 어찌 맡겠냐.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죠? 부활 메시지의 성취구나.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동생들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우리 감남산에서 마태복음 28장 들었지. 마가복음 16장 들었지. 사도행전 1장 8장 들었잖아. 그거 지금 최초로 성취가 된 거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땅끝이 로마 아니야. 성취가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만. 그러고 그냥 씁쓸하게 회의를 마친 거예요. 씁쓸하게 마친 거예요. 되게 기뻐하면서 마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 그런 거라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생각에 꽉 잡혔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의 다른 버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름대로 인도를 받아왔다. 창세기 6장의 다른 버전이에요. 잘못하면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가 인도 받아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성경적인 단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좋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주장, 내 생각 없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가 우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것 조금 안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 20절 사건까지 터져버립니다. 이 배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왜 열렸냐면 사도 바울이 13장에 저기 이방 나라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받잖아요. 구부로섬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딱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뭐라고 또 다른 심사역을 했냐면, 야, 이방인이면 너희들도 구원받기 위해, 진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회의가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행 보고 받은 후에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자꾸 하고 그렇게 따지다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잖아. 고넬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총회장이었거든요. 야고보가 더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 말은 뭐냐면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율법의 최소한의 것들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된 내용이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도록 말을 한다.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고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안디옥의 베드로가 이렇게 왔다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 율법이 센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도망을 갔어요. 또 이렇게 막 그 고넬료처럼 이렇게 자해 갔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을까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은 바울이 그 베드로 게바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 위선적인 행동, 외식 좀 먹으면 어때? 그걸 막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고 또 자기하고 같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던 바나바도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야 니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유대처럼 진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찌 이방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율법을 강요하느냐. 갈라디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유대인 이방인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억눌러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그거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읽지 말고 사도행전 15장과 함께 같이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과 같이 함께 읽으셔야 돼요. 쭉 얘기를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작성을 하면서 쓰면서 나중에 자연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여튼요 자기들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못 봤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갇히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셔서 우리를 증인 만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신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먼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찌 보면 틀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속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나한테 문제 있는 거, 내가 무능한 거, 그리고 내가 실패한 거, 거기에 속습니다. 아니에요.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실수, 실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기지 못한다고. 내 불신앙, 심지어 내가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것도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겨요. 나중 가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 평가하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랩런트야.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아닌갑네. 역시 복음적인 관계에서 잘하고 있네. 저는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 망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망할 거라고? 그래? 망한다 그러니까 수긍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상태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강한 센텐스로 하면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대. 그러다가는 망한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막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어디 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막 반대했던 사람들, 저는 정말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후대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근데 그 복을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하고 있어요. 어제 가서도 우리 베트남 선교 가서 이제 간증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러고 되게 교회 큰 줄 알더라고요. 아닌데 서울이니까 가능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세계복음화에 그 정도 수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 받고 있는 거지. 더 크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딱 확신 들더라고요. 주변의 평가가 내게 주신 언약을 이기질 못해. 주변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 문제, 무능, 실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바꿔놓지를 못해. 확신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행동을 바꾸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곳이 교회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여러분을 맞추세요. 그래야지 사도들처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단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잘 된다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려면, 내 생각에 갇히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만 300%를 만들면 돼요. 딱 오늘을 300%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성공시켜내라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건 먼 미래만 구상을 합니다. 그건 공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공상이라니까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걸 300%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롯데타워 110 몇 층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어지기 전에 어땠는지 압니까? 계속 땅에다 뭘 박더라고. 몇 년 동안 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 건물을 지으려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돈까지 맺어가지고 공군 그 참모총장 별 4개짜리 경질시키고, 서울 공항 그 착륙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를 틀었다니까. 그 건물 지으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이렇게 뿌리 내렸던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오늘은 300% 만드는 치밀한 노력과 계획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 건물 안 지어지죠. 못 지쳐.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큰 꿈을 가졌다면, 뭔가 하고 싶다면 지금을 살려내세요. 지금을 살려내면 뒤에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을 못 살려낸다. 뒤에 거는 그냥 꿈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개꿈. 개꿈.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인 언어로 하나? 제 말이 좀 이렇게 너무 촌철살인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너무 세다 그러던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래야지 각인이 잘 될까 싶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개꿈 꾸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직자들도 뭔가 이렇게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오늘 것만 딱 잘하시면 돼요. 오늘 거. 이러려면 매일 기도 300%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 교회, 이 업, 현장 살리는 힘이 얻어지도록. 왜 힘을 얻으라고 자꾸 말하느냐? 힘이 없으면 보는 눈부터 달라진다니까.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입맛이 없고 내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활동력이 있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 맛있지 않습니까? 왜 맛집이 들어가서 먹으면 맛집인 줄 압니까? 사람들 많이 세우잖아요. 배를 먼저 굶고 가. 그래가지고 배를 굶고 1시간 동안 기다렸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먹으려고 그래. 다른 거 먹지 않고 우리가 먹었으니까 맛있지. 그러니까 정말 맛있다면서. 근데 그것도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보면 뭐 그렇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튼요, 힘이 있어야지만 나를 보는 눈부터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 300%가 생기는 거예요. 언약과 미션 정확히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건 300%, 시간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문제를 만났고 실패했고 무능하고 맨날 제자리고 노력해도 힘들기만 하고 변하는 거는 없고 점점점 맨날 도돌이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축복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방주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낙심해도 방주라니까. 변화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축복된
눈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응답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300% 만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사건과 사명을 300%로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300% 만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도받을 우리 중직자들 위해,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